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소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유는 특별한 의미다.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눈동자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또 기록된 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가운데 들어가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와 우리는 숙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책에 기록됐다고요? 말라기서 3장 16절 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좀 더 들여다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죄 아래, 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한 사람만 지금 들어간다고 써있죠? 4절이에요? 지금 4절. 손이 깨끗하며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것이 페리오시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 옛날에는 친백성.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집에서 혼나고 밖에 나서 칭찬받는 게 낫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직장 하는 게 낫죠. 그죠? 교회에서 혼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낫죠. 그잖아요?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 내에서 내가 혼나고 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가서 인정받는 게 낫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책망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책만 받으면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우리가 막 혼내고 막 어렸을 때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죠. 그런데 맞은 것만 생각하고 왜 맞았는지는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이 구절에서 모리아산과 시온산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주님의 산이라고 불리며 그분이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다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시성이 있고, 지금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죠? 그 위에 세워져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흔들릴 일이 없지요. 그리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주님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그 위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거처를 청하시고 경배를 받으셨으며 거룩함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죠, 이곳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이러한 질문의 의미는 시온의 주민이 되거나 복음교회의 일원이 될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말이 통하는 말을 쓰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나타난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깨끗한 사람. 여기 시온산과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 다르지 않아요? 오를 자, 살 자, 설 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히브리서 12장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도 14만 4천, 14장에도 14만 4천이 써 있는데요. 7장에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 14장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차별함이 없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거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의 감각으로 이걸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령함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에 가서 샀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다음에 아고라 토론방이 있다 했죠. 시장에 가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누구네 뭐 김씨네 박씨네 집이 뭐라 했대.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시장은요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였어요. 대화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고요. 저 어렸을 때는 뭐 계란도 들고 가고 닭도 들고 가고 그랬어요. 참 까마득한 시간들인 것 같으네요. 그리 멀지 않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 멀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앞에 우리는 감사를 그만큼 하냐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샀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보디발이 시장에 가서 요셉을 사왔어요. 그럼 요셉은 누구 거예요? 보디발 거지 누구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샀어요. 성령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써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또 주의 영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양자의 영 성령께서 오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과는 관계 없어야 돼요. 거짓말 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말 듣지도 말아야 되고 또 스미싱이요? 그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셔도 안 돼요. 왜 당해가지고 죽냐 말이요. 왜 당해서. 대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알바에서 수업료 다 준비하는데 빼앗긴 거야. 그래서 자살했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죄 지은 놈은 그건 지옥 가야 돼. 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또 뭐예요? 속지도 말라고. 우리 핸드폰에 계속 오죠 문자가. 그 클릭하고 통화할 일도 없고 웬만한 것은 전화 받지도 마세요. 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까요. 여기 샀다라고 하는 표현을 딱 보면요. 제사장이 또 나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니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들 보니까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뭘 샀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거예요. 피로 사 주신 거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시장에 가셔서 우리를 사셨어. 불렀어요. 부르셔서 어디로 놨어요? 교회에다 심어 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구속해 주셨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적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제사장적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몇 단계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이러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안 해. 오늘 또 예배 또 가야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뭐예요? 산 것이 되었으니. 아니, 누가 가냐 말이야. 구속받은 자들이 가지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이제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샀대요. 그래서 사셨대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피로 샀죠. 피로 샀어요. 그럼 이 값은 무슨 값이요? 피값이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고라죠.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시장이요. 아고라가 시장이라니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자기 몸을 학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써있죠. 너희 몸은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 그리고 여기 성전에 와서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몸에 담배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돼야 안 돼요? 여기다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놓고 목마르니까 막걸리 갖다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한 거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을 사람들이 해야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기분이 꿀꿀하면 막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집안 식구들 모이면 맥주 한잔 마시고, 집안 식구들 모이면 맥주 마신대. 어이구.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여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제발. 어디 그냥 토요일날 전화 가지고 누구 씨 가지고 야 우리 저기 내일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생각도 않고 그냥 끌려가. 그 종이야. 종이요. 그 미안하니까 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홀랑 가버려.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리는 사람 인생들도 많어. 그러니까 뭘 또 하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음행을 피하래요. 몸의 죄를 범한대요. 음행을 피하라고요. 몸의 죄를 범한대요. 그러니까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의 체계부터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까지도 다 통제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주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한지 하죠. 또 시편 2장 6절에 보니까 그 산에 여호와의 산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 산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나의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비방하지도 아니하셨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시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서원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장에 보면요 한 말씀 하시니까 다 엎어졌어. 그 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옆에 또 관련된 성구들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의미가 흘러가요. 어떻게 의미가 흘러갈까요? 아,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사인 줄로 또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무엇만 있다고요? 시간 차이만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 차이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야 안 하셔요? 어디까지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천국까지 응답하시라. 천국까지. 아이, 그건 목사님, 핑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면요, 성경 다 무너집니다. 예? 다 무너져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도야 기본이지 뭘 그래요. 또 시편 15장 금방 봐고 43장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빛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딜 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세요. 달빛도 고마워. 어떤 때는 달빛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요, 가려면 한 걸음도 못 뛸 것 같아. 한번 기억에 돌려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있죠? 밤에 불빛도 없어. 번개불도, 반딧불도 어떤 때 반가워. 반딧불도 전혀 빛이 없는 곳에는요, 집도 못 찾아가. 집에서도 한번 현관은 다 꺼진 방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디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있으실걸? 넘어지신 적도 있으실걸요? 내 집에서도 부딪혀요. 내 집에서도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 안 난 적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빛이 없으면 깨집니다. 빛이 없으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이요.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이다.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죠. 다윗이 산성을 어디서 뺏었죠. 그리고 자, 시편 110장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기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머리를 드신다 했어요. 머리를 드신다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쯤 나올 겁니다. 너희들도 머리를 들으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머리를 들고 우리들도 머리가 들려질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잠깐 볼게요. 22장 먼저 시편 110장 볼게요. 먼저 110장 여기 머리를 드신다고 써있네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 써있어요. 네, 이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는 절대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패배자는 절대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22장 21장인가? 21장 28절이네요. 21장 28절. 여기 보세요. 머리를 들라고 써있죠. 머리를 들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때는 언제예요? 원수가 발판이 되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드신 예수님을 또 누가 바라보냐면 시편 3장에 다윗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장 이거 제가 다 설교해 온 거예요. 그죠? 주일 낮에도 설교했어요. 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죠? 머리를 들라고. 야 기죽지 마. 머리 들고 다녀 그냥. 에? 그냥 믿음으로 살으란 얘기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속량은 무엇에 대한 속량이라고 했어요? 몸의 속량. 그게 뭐라 했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몸의 속량.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니까요. 세상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나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어디에 세워졌어요? 성산에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신 분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드는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